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2장까지 나눴고요. 오늘 또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요한 2서 3서까지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를 처음에 다루면서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요한복음에도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로 표현을 하죠. 그죠? 자기가 예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또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또 사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글을 통해서도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처음 3장 시작도 어떻게 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도 또 우리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알게 된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고 우리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모두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또 우리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번 성경을 제가 인용했었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약을 함께 나눌 때도 그랬고 신약을 나눌 때도 그랬고,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가 있고 자녀의 입장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위치가 변화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자녀보다 못한 그런 위치로서 우리가 강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더 이렇게 상승된 그러한 위치를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가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녀보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서 창조가 됐어요. 그죠?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관계가 변화가 됐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천사를 우러러보는 위치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우리를 지키는 존재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전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더 나은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되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사는 우리를 수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 위치가 더욱더 장래의 또 다른 위치로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질 때에는, 그때는 어떠한 위치가 되느냐?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면 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을 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같아질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위치인지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관계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우리를 높이셨는가를 우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 사랑장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거울은 그 청동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같이 우리가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지금은 정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다시 만날 때에는 그를 이제는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재림한 후에 만날 때에는 희미하게, 저는 잘 예수를 몰라요, 이런 위치가 아니라 그와 나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또 그를 주께서 나를 아시듯 내가 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요 한마디 자체는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녀가 된 것도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녀가 된 것으로 정말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 우리가 주를 만나 그와 같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이런 느낌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젊었을 때 이제 여자를 탁 만났을 때 여자가 참 곱고 하얗고 막 너무너무 막 이 여자 막 천사 같아. 막 그런 느낌을 받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가. 그러면 그런 여자한테 갈 때는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런 여자한테는. 막 너무 막 천사 같고 막 얼굴도 하얗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갈 때는 뭔가 좀 나도 깨끗하고 나도 좀 이렇게 정돈되고 나도 좀 이렇게 좀 뭐 저 여자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그 여자가 너무 천사 같고 너무 하얗고 막 그냥 막 내가 어떻게 막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막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내가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었었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주를 만날 때 주를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뭐 내가 깨끗한 모습,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단정하고 깨끗하고 뭔가 좀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나도 깨끗하게 해서 주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죠.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죄를 지지 뭐. 어쨌든 뭐 죄를 많이 지으나 조금 지으나 뭐 중간쯤 지으나 50보 100보인데 뭐 그냥 대충 짓고 뭐 어쨌든 용서해 주신다는데 뭐 그냥 짓고 가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아마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깨끗해지려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진 자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뜻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나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 해를 가했든 안 가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였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어느 인간은 이건 간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애기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이고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 노인도 죄인이고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의인으로 오셨죠. 그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나왔더라면 예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아담의 그 피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목표가 확실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니까. 그죠? 그는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해야 하는지를 예수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지. 그가 죄인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었죠.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무슨 소리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뭐가 없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다 진리란 얘기죠. 그가 하신 말씀은 모두가 진리란 얘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만이,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 가운데 이 말이 있어요. 그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겨서 볼 수 있는데 이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하다못해 요한 복음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요한 사도가 쓴 그 글을 볼 때 한번 그런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뭐 이 이야기는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나왔던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만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지금은 그 안에 거했다가 또 내 안에 거했다가 막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고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 안에 있다가 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어때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기서도 속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안에 거했을 때고, 또 이거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마귀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마귀 안에 거하느냐?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때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속에 있을 때, 그와 그 마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한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는 예수에게 속한 거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 시작부터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 또 예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 또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윗부분의 내용이었잖아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죠? 자, 히브리서 2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을 기록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를 물었다 그랬어요? 발굽을 물었죠. 그의 발굽을 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죠. 그래서 그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를 멸하시며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 죄를 없애시고, 그리고 그 마귀 또한 어디에다가 처박으셨어요? 불못에 던져버리시죠. 맨 마지막에는. 그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추종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다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에게 붙은 자는 예수에게 붙어서 딸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귀 안에 속한 자, 마귀에게 붙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가 가는 곳으로 다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붙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에게 붙었느냐, 마귀에게 붙었느냐. 그런 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고구마, 뭐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는 역시 좀 수준이 좀 다르네요. 저는 기껏 생각한 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파리 이렇게 좀 찐득이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내려 있으면 그거 다 붙잖아요. 예? 마귀에게 붙은 자가 딱 그런 거예요. 붙었어. 그러면 그 버리면 다 딸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 붙은 건 다 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은 자는 마귀가 가는 곳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은 영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구분되죠. 구분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 붙은 자는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을 때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다가 마귀에게 붙어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요, 사랑을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붙은 자는 뭐예요? 사랑을 하는 자요,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반대잖아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는 자는 예수께 붙은 자.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붙은 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 빼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뭐 그것이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뭐 누가 됐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뭐 교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속할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를 싫어하고 그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아니에요 라고 뭐 내가 뭐 변명하고 뭐 해봐야 그것은 성경이 딱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지 저는 한 중간쯤에 있어요. 이게 아니라 너는 이쪽에 붙었든지 저쪽에 붙었든지 한쪽이에요.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왜? 성경은 전체가 무슨 얘기였다고요? 사랑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왜 아벨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이유예요? 그렇죠. 질투예요. 그죠?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이 바친 제물은 받고 그 왜 내 건 안 받아? 라는 것은 질투였어요.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아벨의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물론 거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아벨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기억이 나실 수 있어서 예. 예. 기억 안 나죠? 예.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구약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전도서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예? 전도서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전도서를 처음에 배울 때 전도서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예,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이 뭐라 그랬냐면 헤벨 하벨림이라 그랬어요. 하벨림. 무슨 소리예요? Vanity of vanity. Vanity of vanity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수증기 중에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우리가 끓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을 스토브에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 물이 액체로서 있다가 100도에 이르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로 변하죠. 그죠? 그 100도에 이르기까지는 물은 계속 액체로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 순간 그 100도라는 그 보일링 포인트를 지나면서부터 액체가 수증기가 되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명예도 재물도 여자도 음식도 땅도 자기가 누려볼 거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누려볼 위치가 안 됐지만은 최소한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걸 우리 같이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잘 안 들리겠죠.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해봤어요. 그 해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려본 다음에 그 액체로서의 삶을 평생 동안 살다가 마지막 때에 그 100도라는 시간이 딱 지나면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수증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이 수증기 같은 거였구나. 연기 같은 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벨림, vanity of a vanity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하벨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아벨이에요. 이게 아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우리가 그 구약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잖아요. 그죠? 에돔도 있었고 미디안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나라였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는 좀 별다르게 좀 콕 집어서 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아말렉이었어요. 그죠? 아말렉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 나라인데 아말렉에게만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콕 집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워버리려고 하셨죠. 근데 사울이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죠. 그죠?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말렉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사울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아말렉 사람에게 죽었죠. 네? 아말렉 사람에게 죽었죠. 그죠? 그 아말렉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아말렉 이게 아마르. 아마르가 뭐냐면 수고라는 뜻이에요. 수고. 수고가 뭐예요? 네, 아말은 수고인데 수고가 뭐냐면 내가 일한 거죠. 내가 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가 수고해서 쌓은 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수고와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자기의 추수한 것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죽인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수고를 가지고 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이란 뜻은 하벨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vanity, 즉 다시 말해서 수증기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가져보고 느껴보고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수증기였어. 그죠? 자기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수증기 같은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수증기 같은 것, 나의 능력으로 쌓은 것,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고 그것을 지면에서 없애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즉 다시 말해서 가인은 물론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그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벨은 모든 우리가 쌓았던 수고, 수증기 같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투로 인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죠? 질투로 인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이루어낸 것들이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데 그냥 쉽게 번 것들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난 열심히 일했어.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일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내가 지금 집도 사고 내가 뭐 먹을 것도 사고 내가 입을 것도 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셨고 그래서 뭘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난데 흙의 먼지를 계속 평생 동안 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고를 통해서 아,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었구나를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뭐가 어떻게 돼 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뭐 다른 걸 생각할 여유도 없고 우리는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뭐 하루 종일 막 머리도 쓰고 육체도 막 사용하고 그래서 피곤하다 말이야.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가인을 죽인 것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질투라 그랬죠.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그 질투를 통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무엇을 범하게 되냐면 죄를 범하게 돼요. 그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지었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가인도 똑같이 짓게 되죠.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는 그 시초가 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왜 그랬는가? 형제 아벨을 미워했어요. 형제 아벨을 미워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는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마귀에게 붙어 있고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속해 있었고 가인에게 속해서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했고 그 다음에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붙어 있지 말라.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한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을 몇 번 했을까요? 네, 우리는 살인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살인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직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과거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나는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하였고 어디에 누구와 붙어 있다?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붙어 있다. 내가 성경을 조금 알아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결국은 붙어 있는 게 마귀에게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미움은 살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친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사도 요한은 기억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세상은 예수를 사랑했나요? 아니죠.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죠.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예수가 살아계셨을 때도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자를 또 미워해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또 걱정스러운 말씀이 또 하나 또 등장했어요. 무슨 걱정스러운 말씀이 등장했죠? 뭐가 걱정스러운 말씀일까요?
제가 걱정스럽나요? 자,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 말씀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주시겠네.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나요? 뒤에 말이 예. 그게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무거나 그냥 달라고 졸라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거나 구하면 준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죠. 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확연하게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라는 거여서 그냥 아무거나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그가 구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구절구절만 성경을 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거나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 계명이 뭐냐?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서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욕심을 따라서 엉뚱한 것들을 구하겠어요? 아니겠죠. 주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였어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죠? 사랑을 하는 자가 절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용이었고, 그죠?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용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죠?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들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무엇으로 분별하며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겠죠. 예?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행함. 행하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영을 분별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로. 그죠?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자, 성령이 비추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도 없이 그냥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추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말씀을 익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사도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뭐가 흥행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 사상이 흥황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지주의에 많은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으로 오셨다. 예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그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또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육체인 예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갔다. 이런 개똥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이지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고 영지주의 사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육체를 입은 것과 육체로 오신 것과 그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나 육체로 오신 거나 그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왜? 예수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였다. 그죠? 왜? 인간 예수는 뭐였느냐? 그는 죄인이다. 예? 그건 죄인이죠. 인간 예수는 죄인이죠. 영지주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육체로서 있었던 그런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그는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의 의인으로서 살아가셨던 분이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왜? 그때 당시에 이미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기서도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 안에라는 이야기죠.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The little children, you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for h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he who is in the world 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그랬는데 그 이기었다라는 말을 overcom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overcome. 근데 이게 overcome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얘기할 때 overcome이 아니고 overcome은 뭐냐면 누군가와 내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어렵게 싸워서 내가 그 적을 물리친 것. 어렵게 내가 싸움을 해서 그것을 적을 물리치고 내가 이긴 것을 얘기해요. overcome.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overcome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왔건 그는 나보다 한 수 아래. 누가 왔든 나는 그를 이길 수 있어. 누가 왔든. 이거는 정복의 수준이에요. 그냥 약한 자를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컴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오든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에? 내가 최고야.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니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니카오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나이키. 니카오가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뭐예요? 나이키 그러니까 뭐 신발만 생각나요? 나이키 하면 뭐예요? 빅토리예요. 빅토리. 승리. 예? 정복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온다. 세상이 나에게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이 강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힘이 스스로 강해서 이긴 것은 아닌데 나를 돕는 자가 힘이 강하죠. 응? 나를 도우시는 분이 힘이 강하죠. 나는 그의 힘을 입어서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강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이길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이가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나는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그에게 속해 있으니까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어렵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오든 나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있는 거고, 세상은 뭐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거죠. 그들은 미혹의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과 함께 있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요한복음의 결론도 이거였고 요한 1서의 결론도 이거예요. 사랑. 뭐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미워할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마귀와 사귐을 갖고 마귀와 가깝고 마귀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아니야라고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그 속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대로 요 말인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졸라갖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죠. 아무도 예수를 구하고 아무도 구원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누가 부탁하고 누가 기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떠나실 때 어떻게 하고 떠나셨나요? 아주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마쳤나요? 아니면은 구약의 마지막을 아주 그냥 개판으로 마쳤나요? 구약을 완전 개판으로 마쳤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문 쾅 닫고 나가버리셨잖아요. 그냥 너무 화딱지가 나서 너무 죽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예? 내가 여기 있다가는 너 살인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니면 살인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가버리심으로써 구약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좋은 만남이 있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 또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부부 싸움을 팍 하다가 예? 문을 꽉 닫고 그냥 나가버렸어. 예? 그게 부러워. 나간 사람이 부러워. 예. 자 그러면 그런 집을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막 살인 날 것 같아 갖고 집을 나간 사람이 예? 좋은 관계로 들어오겠어요? 아니겠죠. 감정이 상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지신 거죠. 하나님이 밖에 나가셔서 한 450년 동안 밖에 나가 계셨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잠깐이죠. 예?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되돌아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저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데 그를 잊지 못하시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가서 배울 때 기억나죠. 솔로몬이 어떻게 왔었는지. 예? 근데 문도 안 열어줘. 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 깡촌에 있는 얼굴도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여인에게 왕이 새벽에 비를 맞아가면서 축축해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귀찮아서 문 열기 싫어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누가 밖에 왔는데 지금 응? 하나님은 그 아내를 버릴 수 없었어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고 그 아내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그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그는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은 정말 이 요한복음의 정말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시다가 아니에요. 네? 사랑이시다. 그냥 그는 그 사랑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일을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inner circle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겠죠. 우린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으로 자꾸만 삼죠. 내가 너를 믿었어. 내가 너의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자꾸만 그들에게 믿음을 자꾸만 주게 돼. 그렇잖아요. 내 가족들을 믿게 되고, 내 친구들을 믿게 되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믿게 되잖아요. 내 이웃을 믿고, 내가 집사님을 믿고, 장로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내 선생을 믿고, 막 다 믿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믿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그에게 주었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막 미움이 생기는 거야. 나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생긴 것이 뭐였냐면 미움이 생겼어요. 자, 그 미움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호흡 있는 것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거를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나눠왔고 알고 있었고 다 했는데 그게 아는 것과 내 마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 갭이 여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해와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차이가 이게 뭐 보통이 아니야. 그죠? 막상 당하면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믿었던 만큼의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주었던 그 믿음보다 그 미움이 더 커요. 왜?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게 이렇게 막 시냇물 같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막 파도처럼 막 밀려와서 이 감당이 안 돼 막. 이거 뭐 내가 마음은 있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생각은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나 참는 거나 이런 거는 내 능력 갖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면 할수록 난 안 된다는 거를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거? 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이외에는 내가 발버둥을 치고 무슨 노력하고 이건 뭐 진짜 100%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99.9%가 아니라 100%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널 용서했어. 예? 난 널 용서했어. 난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상처가 너무 커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싸워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막 끝까지 싸워서 막 겨우 이겼어. 이게 아니라 그랬죠. 세상을 이길 때는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랬죠. 누가 오든 상대가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성령은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최소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 갖고는 안 되고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 정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가 정말 진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할 때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나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미움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 미움에서 벗어날 때 나는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귀에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예수에게 붙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바깥에 그냥 문을 꽉 닫고 나가버리시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였는데 그를 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한 정도가 와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그냥 마친 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그것은 정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죠. 우린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이게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뭐 이렇게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 위험한 말 한마디 또 나왔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난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했어.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런 거네? 그것도 아니죠. 그죠?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 안에, 그 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안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는데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 말을 아나? 나는 안 믿어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난 안 돼라고 시작하는 데부터 그것은 불신앙, 그는 정말 믿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나요? 두려워하는데 사랑이 돼요? 안 되죠. 사랑은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포근함이에요? 포근함이고 안정적인 거죠. 그죠? 사랑하는데 막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적을 두려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안심하고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남자는 절대로 여자에게 햄버거를 먹는 데를 데려가면 안 된다. 예?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술 지저분하게 먹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아니 햄버거를 먹으려면 막 입을 칵 벌리고 먹어야 되잖아. 이건 방법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입을 막 벌리고 막 뭐가 질질 뚝뚝 흘려지고 그런 모습을 여자가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첫 데이트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좀 친해지고 서로가 잘 알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첫 데이트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 창피한 모습, 입 벌리는 모습, 질질 흘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아, 난 이거 막 감추고 싶은 이런 마음은 사랑의 감정이 아직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편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서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계속했던 말이죠. 네? 계속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서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한 고백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그냥 라인을 긋은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원론이에요. 그죠?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할 때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결국 결론이 그 이야기죠.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영지주의 사상.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형제죠. 예? 내 형제. 나도 낳고 내 형제도 낳고 한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우리는 무겁게 느껴져. 우리는 무겁게 느껴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니다. 20절부터 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주겠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머리를 예, 28절부터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같은 이야기죠.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것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렵고 무거운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짐을 다 짊어지고 갈 때는 무겁죠. 힘들죠. 그런데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짐은 가벼워지고 쉬운 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면 힘들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쉽죠. 그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빨래를 할 때, 빨래를 다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잖아요. 예? 그럼 빨래는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또 그게 다 빨리면 드라이어에다 넣고 또 버튼 누르면 드라이가 되잖아요. 그죠? 빨래를 내가 하고 내가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빨래를 그냥 통에다 집어넣고 통에서 빼서 접는 거를 내가 하는 거지만 빨래와 드라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힘들지 않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쉽다라는 거죠.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쉬운 거야.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쉬운 거라는 거죠. 다시 5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벼운 거라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이기는 게 막 어렵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나를 상대할 자가 없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힘이 되시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거 하나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내가 열심히 가서 창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니카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거저 먹으면 돼. 이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막 함께 나왔었지.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성령이에요? 그거를 성령이라고 하면 8절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씻는다 그러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그는 말씀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리고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를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근데 성령은 뭐라? 진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래잖아요. 그죠? 증언하는 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뭐예요? 성령이 증언하시고 물과 피를 지금 밝히시는 거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증언하시는 게 예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제가 이거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예, 예수.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걸 설명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네가 예수를 믿는 증거 나타내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제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간증할 때 특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불교에는 그게 없을 것 같으세요? 모슬렘에는 그런 게 없으실 것 같으세요?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 현상은. 그런 거를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다가 제가 요즘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뭐를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요.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드디어 나왔죠. 드디어 나왔죠. 그죠?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또 헛소리가 나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또 헛소리 나올 만한 구절이죠. 그죠? 뭐예요? 그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죠?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정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그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 이것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그 14절을 이어서 받아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그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또 따로 있죠. 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면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뭐 이거는 또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인인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가 영생이시니까. 너희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막 건너뛰고 막 했는데,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 1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